얼마 전에 저희 이제 누나하고 매형이 미국에서 이제 온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공항에 갔는데요. 공항에 가서 기다리다가 봤는데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나무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깨끗하고 흠도 없고 그래서 너무 진짜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막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래도 공항인데 설마 가짜를 심어놨겠냐고. 근데 뭐 어머니가 못 믿겠다는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진짜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보면 사진 같다, 정말 막 그림 같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이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을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정말 멋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림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림을 보면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림은 좋은 것들만 있잖아요. 가령 산이나 뭐 강이나 이러면 정말 멋진 그런 모습들만 이제 그림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 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쓰레기도 있고 뭐 죽은 시체도 있을 것이고 강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강도 되게 물도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좋은 모습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결국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아마 차이일 것이고 보기는 요즘 같아서는 너무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진짜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고 좀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또 하나는 결국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화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성되어 있는 것을 완성되어 있고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잘 닦아주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생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씨앗부터 뭐 싹이 트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가꾸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늘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늘 이제 제가 이제 선교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요즘 이제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세미나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하게 되면 오늘 말씀도 그럼 나는 무엇을 행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행해야 될까? 더 뭘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6절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맞아 이렇게 행함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찔림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도로 더 열심히 해라. 더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줬을까?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눈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혹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은 그러니까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 나눴었는데 그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의도한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죠? 자라나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의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면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고 또 인내를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아프니까 참아야지. 뭐 그냥 막연한 그냥 참으면 뭐가 되겠지. 참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인내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참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날 너무 힘들게 해. 근데 참아요. 왜 참아요? 복수하기 위해서 참지 않죠. 결혼하기 위한 복수하기 위해서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참는 것처럼 인내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2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행해야 한다라는 그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과정과 시간을 거쳐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직업병이 있잖아요. 저는 직업병이 뭐냐면 이 손가락 관절염이 지금도 계속 아파가지고 이 관절염이 있어서 막 자다가 깨고 그러고 제 아내도 학교에서 이제 급식실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성질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급해졌어요. 되게 정말 급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엄청 빨라졌어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빨라졌어요. 하는 행동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직업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좋아진 점이 더 많거든요.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걸을 때는 어디 가족들이 놀러 가면 추위가 맨날 짜증나서 엄마 너무 늦다고 엄마랑 같이 못 다니겠다고 막 그래서 항상 2, 3m 떨어져서 다녔는데 요즘은 막 앞질러서 가거든요.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직업병의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병이 있을까요? 착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착해야 한다라는 그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걸까 나쁠 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우리는 늘 마치 당해야만 되고 남한테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 나누었던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그냥 좋은 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소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 마치 그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어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좋은 밭이어서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길바닥과 같고 메말라져 있는 길바닥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짜기와 같은 사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짜증을 엄청 냈거든요. 별거 아닌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되면 저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그래서 이제 늘 설교를 앞두고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정말 제가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침에 다 터져버렸어요. 막 제가 지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겉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할 수 있지만 내 본질은 내 그 본성은 여전히 이렇게 변해 있지 않는. 그래서 뭔가 조금만 틈만 생기고 핑곗거리나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돌짜기와 같은 그 메말라 있는 황폐한 그 땅과 같은 그런 저의 본성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 쭉 보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이 된다.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조건도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으면은 아무 고민도 안 했었겠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며칠 이렇게 고민하고 그 가는 3일의 길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그죠?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도대체 그런 원망과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그 하나님, 그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 좋은 의미로 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실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죠? 그 기생 라합도 자기가 한마디만 저기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다 넘어갔을 것이고 그죠? 그것을 숨긴 것 때문에 그것이 들통났으면 자기 목숨이 바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배팅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한번 걸어보자, 여기에. 인생을 걸어보자. 그게 아니라 그런 긴 시간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가지는 고민은 이거죠. 그러니까 한기 목사님도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늘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쭉 인도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했는데 결국 요구한 게 아들을 바쳐라는 건데 제가 가진 고민도 그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이게 뭐지? 왜 나에게는 이만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지? 하는 그러한 고민이 늘 저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최소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가가 되거나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데 믿음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뭔가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구나.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한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네가 노력해서 잘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오늘 1cm만 커야지 해서 1cm가 클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도 내가 오늘은 10%만 자라볼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하는 그런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그러한 기나긴 시간과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안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더 주님을 점점 더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코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쩌면 믿음이 자라갈수록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자랑할 게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떤 신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가끔씩은 보상을 해주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잔소리를 하지만 결국엔 제가 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렇지만 그걸 하는 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건 나를 통해 하는 것이니까 마치 내가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봐봐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됐어. 기도하니까 낫잖아.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안다면 아마 그죠? 결코 이렇게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교만이나 그렇게 가지 않고 아마 겸손한 자리로 이렇게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행함이 없은 나는 뭐 기도도 잘 하지 못해, 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해, 뭐 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각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믿음을 주시겠지만 나무가 작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 수 있고 또 남들보다 클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